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9월 25일 후지사 대박능 내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80종호 나가고 있습니다. 32번째지요. 32번째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존의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함이라. 자, 세존의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함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존의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하다고 되어 있을까요? 네? 그 30 이상에서는 40개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80종에서는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하다. 30 이상에서는 그 개수가 나왔습니다. 치아의 개수가. 그런데 이 80종에서는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하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가지런하고 빽빽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좀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36에서 그 강의 36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그 안과 밖이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상계의 법에서는 부처님이 밖에 계시고, 예? 그리고 법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 중생계의 법에선 부처님이 안에 계시고 법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존의 치아는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치아로 한번 보세요. 네?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아주 빽빽하게, 네? 법으로서 어디에서 그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틈 하나 보이지가 않아요. 왜? 부처님의 지혜와 12인연법으로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빈틈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하나하나를 읽어봐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그 중생들의 생각으로 끼워 넣은 부분은, 예? 단박에 찾아내요. 단박에 찾아냅니다. 왜? 이 말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예? 수준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섞어 놓는다 해도 섞이질 않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 안에 끼워 넣는다 하더라도 찾아냅니다. 그 눈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저같이 이렇게 법만 가지고 살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을 공부를 하셔가면서, 예? 독학을 하시든 아니면 제 강의를 그냥 듣고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저한테도 뭐라 하셔야 되는 거고. 왜?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더라. 예?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정도의 말은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 저거 맞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마음을 약간 그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예? 왜? 내가 알아야, 예? 내가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기본을 바탕을 깔고 기준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저 사람이 잘못됐는지 진짠지 가짜인지 진짠지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야기만 들으면 맞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저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예? 내가 똥을 만지고 있는지 예? 거름통을 뒤지고 있는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박하게 알아야 그 시궁창에 들어가려고 할 때 딴지를 걸죠. 예? 딴지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견제가 항상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앞에 가는 사람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진 않는 것인지 이거 정도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치아는 가지를 하고 빽빽함이라. 가지를 하고 빽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왜 가지런하고 빽빽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다라지요. 험,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화경은 어떻게 표현을 이 만다라를 다시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가장 그 위에 있고 왜? 법을 다 성취한 사람 아니에요. 예?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보살이라 하지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사성체에서 12인연법 나와요. 12인연법에서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부처님의 지혜에서. 그 다음에 사성체 여기에서 하나 따고 다시 12인연법에서 하나 따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지런하고 모든 것이 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어떻게 설할 것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되고 지금 무엇을 설하고 전에는 무엇을 설했으며 이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금강경에 이 그 법회 인유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사회국 기지국 고도곤에 가가지고 사회성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로 그 탁발했다고 하는데 그 탁발하는 것이 그 밥비로 먹은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경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예? 이 구상을 하시는 것이, 예? 그러니까 삼매에 드셨습니다.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들의 삼매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삼매와는 사뭇 다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줄이면은 12인연법에 들어가요. 12인연법을 줄이고 또 줄이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 집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섭렵한 사람이 위에 있지요. 예? 법화부에. 그래서 법화관까지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보살이라 하니까 뭐 그 절에 다니는 그 치마 입고, 예? 몸빼 바지 입고 머리 조금 길고 뽀글뽀글 파마하고 분냄새 풍기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보살이 아니라 보살이라는 것은 진짜 공부를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 법 전체를 이해를 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 예?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예? 이 사람이 모인 단체가 승단인 거예요. 승단. 예? 이 대가리 깎은 중이 모여 있는 곳이 승단이 아니라, 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머리만 깎으면 뭐 할 거예요? 머리만 깎으면은, 예? 승복만 사입으면 뭐 할 겁니까? 예? 돈 주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깎는 것도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고. 왜? 머리를 깎으려면은, 예? 면도기라도 사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색은, 예? 형색은 돈으로 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릿속에 들은 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피와 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이라. 예? 우리는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성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존의 그 치아는 가지런하고 빽빽함이라 가지런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지런하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아가 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빽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치아가 빽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12인연법에다 어디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넣을 곳이 없어요. 12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가, 이 방법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탄복할 뿐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보셨을까?
이런 가르침을 주고 가셨는데 어찌 내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을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강의를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해본 놈만이 압니다. 해본 놈만이. 네? 안 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드린 것이 경전들을 많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뭐라 하라고. 제 강의에는 잘못됐다고 싫어요는 누가 누르긴 하는데 잘못됐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댓글 하나 올라오진 않습니다. 예? 왜? 아는 바가 없거든요.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법신을 갖다 놓고 이야기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요. 자, 33번째. 세존의 4개의 어금니는 날카로우며 흰 백색이라. 자, 세존의 4개의 어금니랍니다. 세존의 4개의 어금니는 희고 날카로우며 예? 흰색이라. 더러움이 없습니다. 흰색은 더러움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죠? 자, 중생계는 어떻게 돼요? 더러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더러움이 있어요? 오용락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예? 모든 중생들은 더러움이 있습니다. 더럽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용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가 있어가지고 때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예? 더러움이 있다는 거는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계속 괴로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락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부처님의 어금니는 날카로우며 4개의 어금니는 날카로우며 흰색이라. 그러니까 개수가 딱 나왔어요. 4개. 어금니가 4개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자, 비, 희, 사. 얼마나 날카로워요. 네? 피심, 자비희사. 이게 4개예요. 자비희사. 예? 어금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 예? 대승과 소승이 나눔이요. 그 다음에 언제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정확히 나뉘고요. 언제 기뻐한다 그래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왔을 때, 자식으로 올 때가 언제예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와서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 자식과 자식이 아님을 정확히 나눕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립을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처님, 저는 지금 42년간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으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알고 나서.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진짜 불자가 어떻게 해서 진짜 불자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여기에 있을 때 부처님이 진짜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단계에서는 부처님 진짜 불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지혜에 들어왔을 때 이때 진짜 불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가 없고 법과 방편의 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깔리질 않는 거예요. 기본이 깔리질 않으니 기준이 없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불교 전체가 그러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어떻게 잘 돌아갈까 말까인데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기를 쳐먹어도 모르고 저기서 사기를 쳐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풀벌레 알을 갖다가 우단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예? 깝깝합니다. 예? 세상이 너무 상업화가 되고 부처님의 법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그냥 장사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그 생각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진짜를 가르쳐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가고 자기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시오.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이 돈 안 벌어도 천도제 지내고 예? 49제 지내고 여기에 열을 올리고 예?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냥 가진 거 가지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볼 겁니까? 예? 갑갑해요. 그래서 네 개는 자, 비, 희, 사의 이 어금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경계가 뚜렷해요. 예? 자는 부처님의 지혜, 법화경을 말씀하는 것이요. 대승. 그래서 비는 12인연법, 예?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희는 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왔을 때 예? 그 선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부처님 지혜로 들어왔을 때 그때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사는 뭐냐면은 지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법을 설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 사에서 무엇을 버려야 돼? 버릴 사자 아니에요.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3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예? 나와서 모든 것을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보살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살도 아무리 이 3계에 빠지게 되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촉을 세우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끊어내기가. 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4번째. 세존의 눈은 맑은 감청색이며 청색과 백색의 경계가 분명함이라. 자, 부처님의 눈은 감청색이며 네? 약간 푸른색이란 얘기죠. 청색과 백색의 경계가 뚜렷해요.
예? 왜 뚜렷해요? 방편과 지혜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부처님의 자식과 자식이 아닌, 예? 예비 자식인 이 경계가 뚜렷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라서 뭐를 얘기했냐면 여기까지가, 예? 자, 이쪽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래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마왕의 땅이에요. 예? 근데 이 선정이라는 이곳은 어디냐면 마왕이 땅 안에 있긴 하나 여긴 부처님 처소예요. 왜?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각 그 수교를 맺은 나라에는 대사관이 존재를 해요. 그죠? 영사관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영사관과 대사관의 건물은 어디 법이 적용이 되냐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데예요. 그죠?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그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 영사관과 대사관 안은 왜 사법권이 존재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사법권이 존재하지 못하냐면 우리나라와 같다고 이야기가 협약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선정이라는 것도 이 마왕과 부처님과의 조약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부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왕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법을 공부하다 보면 마장이 온다. 마장이 온다. 이걸 무섭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죠? 왜 그 마장이 온다고 이야기하냐면 마의 장애가 오게 됩니다. 왜? 나의 권속이, 마왕의 권속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군사가 없으면은 침략을 당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올해 말벌이 꿀벌이 전봇대에 들어가 있는데 말벌이 공격해가지고 꿀벌을 초토화시키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벌이 힘이 좋죠. 그래서 몇 마리가 와가지고 초토화를 시키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니까 얘네들의 싸움이 말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벌들을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완전히 죽이는 놈도 있고, 근데 살짝 물어가지고 날지만 못하게
예? 움직이지만 못하게 살짝 물어놓습니다. 그래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보니까 나중에 싹 정리가 된 다음에 예? 안에 있는 그 집 안에서 그 일하는 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고 밖에 그 꿀 물어오는 벌들, 이 벌들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고서 안에 얘네들이 말벌이 집 안으로 침입은 안 하고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살아있는 벌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 잡아다가 새끼를 먹입니다. 경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군의 권속이었다가 예?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려고 하니까 예? 보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요?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절에만 그 여러 가지 종교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절에 가요. 예, 일단 그래서 보시도 하고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 개를 가져라. 그래서 뭐 오게도 주고 뭐 합니다. 보살개도 주고 그래가지고 인욕해라. 참고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안 좋은 일 당하면 그냥 인욕하라 그러죠. 부처님의 법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보시 그 스승에게 공양을 해가면서 지게 개를 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대조해 보는 거예요. 예? 전체의 법과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개를 가지고서 대조를 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욕 끝까지 이게 전체의 그림이 맞도록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정진 계속 가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내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 전체가 제가 공부를 해본 방법이 그거예요. 예? 전체 그림이 맞아 가더란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맞춰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선정 이 선정 안에 들어가서는 무엇이 되냐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전체가 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 좀 전에 그림을 그렸던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예, 법궤도가 펼쳐져요. 땅에 쫙 피면은 그 지도가 되고 예? 변화시키면 탑이 되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면 연꽃이 되기도 하고 연화대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면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예? 각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보고 다시 부처님의 땅에 지혜에 들어가야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부처님의 눈에 맑은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 육바람을 통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여기에서 정확히 나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흰자와 예? 그 감청색인 눈동자가 정확히 나누게 되는 거죠.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님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와 비가 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모든 경계가 반드시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러죠. 이렇게 그 지혜를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선정해서 그냥 선을 닦는 이유가 이 선정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선을 해서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하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과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충북 영동의 양강면 유점 지촌리입니다. 예? 공수동 466-12번지 여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동 IC를 통해서 서울을 갈 수도 있고 옥천 IC를 타서
서울을 갈 수도 있고 저 밑으로 돌아서 황간 IC를 통해서 서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서울 그 150km, 예? 서울 100km, 55km 이게 나와요. 표지판이 나와요. 서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서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부처님의 지혜인 줄 알고 그 착각들을 합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끝까지 다 해봐야 되는데 전체를 알아야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의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 그 주춧돌을 놓고 어디에 이 기둥이 세워지고 대들보가 올라갈지 석가래를 어떻게 놓을지 이거를 아는 거지. 전체를 모르면은 이 짤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내가 몇 평짜리 그 집을 짓는지, 예? 방을 몇 개 놓을지, 그 화장실은 몇 개 할지, 예? 방 배치를 못 하는데 무엇을 해요? 무엇을? 그냥 갖다 놓고 절하세요. 부처님께서 영험하십니다. 예? 소원 하나는 이루어져요. 왜 하나만 이루어져? 나는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기치면 사람들이 그 욕해요. 그래서 눈동자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세존의 눈은 수행함과 넓으며 청련화의 잎과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존의 눈은 수행함이 넓으며 눈이 수행하는 것이 넓답니다. 청련화의 잎과 같대요. 그러니까 눈을 알아야 되겠죠. 눈이 뭔가. 예? 눈이 무엇이길래 수행함이 넓으며 청련화의 그 잎과 청련하는 그 푸른색 연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잎과 같답니다. 이 그 무진의 보살경에 보면은 이 눈이 그 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나와요. 눈이라는 것은 자, 눈이라는 것은 걸림없는 법안을 갖추게 하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옵니다. 네? 눈이라는 것은 걸림없는 법안을 갖는 건 뭐예요? 예? 법의 눈을 갖는 것. 예? 걸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걸림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걸리니까 지금 그 누가 옷을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들어가지 못하는 게 걸림이 있는 것이고, 전체가 맞아 들어가면 걸림이 없는 것이에요. 맞죠? 우리가 레고 퍼즐을 맞추는데, 예? 안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확히 알고서 맞추면 어떻게 돼요? 예? 잘 들어가게 원만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퍼즐이 잘 맞아요. 그거 같아요. 걸림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법에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래서 법륜이 돌아가고 중생계의 법륜과 천상계의 법륜이 같이 원만하게 그 한대 엮여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걸림없는 법안을 갖추어 수행함이 넓으며, 그러니까 모든 세존의 눈은 수행함이 넓으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존의 눈은 걸림없는 법을 갖추어 수행함이 넓으며, 걸림없이 모든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할 때 걸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걸림이 있다는 건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에 그 몸에서 뼈두르지가 났으면은 그거는 걸림이 있는 거예요. 예? 왜? 몸은 매끄러워야 되는데 거기 뼈두르지 났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그게 뼈두러지는 뭐예요?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몸은 이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인연법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못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확연하게 알면은 미쳐버려요. 내가 왜 저 때는 저렇게 저런 짓을 했지? 스스로 미칩니다. 예?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가, 얼마나 무식했는가.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저게 잘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게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멍청하다는 얘기고, 참 쟤 데리고 놀기 재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걸림없는 법안을 갖추어 수행함이 넓음이라. 어떻게 전체를 알고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예?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대세지보살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그때 가면은 저한테 500원씩 주십시오. 예? 많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500원씩만 줘요. 예? 이 법안을 갖추어 수행함이 넓으며 청년화의 연잎과 같으며, 청년화의 부처님의 바른 법에 꽃을 피워요. 예? 중생계에서 법을 성취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더러움의 뿌리를 받고, 중생계의 오용락이 있는 더러움의 뿌리를 받고 어떻게 돼요? 내가 중생계에 살아가면서, 중생계라고 하면 다시 말을 할 것 같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뿌리를 받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화엄함 방금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꽃대를 수면 위로 올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청년화의 차, 비, 희, 사의 연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 지혜꽃이 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연꽃의 이파리, 예? 16왕자의 이 이파리와, 예? 이파리와 같음이라 수행하면은 법에 걸림없이 통달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게 됨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생계의 법 전체를 알아야 이 천상계의 만다라가 나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이 내용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해본 놈만이 알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야 수많은 경전들을 그 탐독을 해가면서 여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합이 되며, 예? 이 내용과 같은 다른 내용인데 뜻이 같아요. 같이 모아보세요. 모아서 붙으면 딱 좋습니다. 예? 그런 경전들을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낸 사람과 내지 못한 사람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왜? 부처님의 법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쇠사슬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소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이 왜 우리가 길 도자를 쓰냐면은 도에서, 예? 길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도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예? 도인이라 뭐라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자연의 법과 부처님의 법과 모든 그 자연 현상들에 의해 가지고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예? 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그 30 이상 80정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진의보살경에서 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무진의보살경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전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게 모든 것이 그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흩어놓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는 이런 곳에서 찾아가지고 살점과 모공을 찾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해석이 될 거다. 네가 볼 수 있는 법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생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냥 눈이 아니라, 예? 법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스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 밥 먹고 사는 거 똑같고요. 예?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 그냥 덩신 내는 거예요. 덩신. 예? 바보도 아니고 그냥 덩신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가가지고 그 뼈 빠지게 그 돈 많이 갖다 주고 뭐하고 하면 뭘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맨날 괴로움에서 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절에 가면 뭐 할 거예요. 네? 절에 가면 뭐하고 교회 가면 뭐하고 성당에 가면 뭐 할 거예요. 나는 괴로움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그 중생 구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제가 안 되는데 나 스스로가 구제 안 되는데 간다고 해가지고 뭐 돼요? 마음만 편안해지면 돼요? 예? 마음 편안해진다는 것은 내가 오용락을 느꼈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오용락만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사기당하고 왔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좋게 봤었는데 그것이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전들을 보셔야 하고 그래야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스스로 해보고 네?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 팔질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파는 사람 치고 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기꾼 아닌 놈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진시 불자인지 내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불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깊이 있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함도 아니고 이 법을 누구한테인가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어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은 끼워 넣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런 것 정도는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과 같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불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10월 2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